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달려가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다라고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의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목적이 이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함이란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 칭하셨습니다. 칭의죠. 또한 마지막 날에,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선물, 의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 생각에는 바쁘다, 정말 바쁘다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노동에 대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1970년대보다 지금 2020년의 노동 강도가 30% 증가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70년대보다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70년대에 한 사람이 10개 일을 했다면, 그 10개 일을 하고 먹고 살았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13개를 해야 그때처럼 수입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30% 올랐다는 뜻은요, 그때보다 지금 30% 사람들이 더 일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1970년대보다 지금 2020년이 시간이 늘었잖아요. 그죠? 70년대는 하루가 20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4시간이니까, 그죠? 아니죠. 그때도 24시간, 지금도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10개만 일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적어도 13개를 일해야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일의 강도가 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빠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정말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특권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고 집례하게 되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돌아가신 분 한 분 한 분들 조문도 하기도 하고요, 장례를 집도 하기도 하는데 그 인생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안 사신 분들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인생에 가서, 그리고 그 끝에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 어찌 보면 한 줌의 재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린 정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정말 바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바쁘긴 한데 정말 바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달려가요. 예,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자신이 잘 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이것에 대해서는요, 쉽게 답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정말 마지막에 남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아름답게 남기려고 하게 하여 달려가는 것은 맞지만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인생에 달려간다라고 12절과 1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달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린대.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죠. 근데 잊어야 될 것을 잊는 것이 지혜고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끝까지 기억해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 지금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고난을 만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그 고난이 처음이십니까? 태어나서 그런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이 처음 겪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성도로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때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고 돼 있어요. 뒤에 있는 게 뭘까요?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잘남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 이것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결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발 낚시 좀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꼭 어떤 성도들 중에서 깊은 바다에 그것을 낚시해가지고 끝까지 들어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잊어버리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다시 끄집어 올라와서 계속 그것을 묵상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똑똑함을 우리는 모두 다 그렇죠. 잘난 맛에 살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기준이 뭐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이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우리의 이 두 가지를 잊어버려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똑똑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요, 결코 움직이는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목표로 삼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가졌을 때 변해요. 그럼 의미가 없죠. 여러분, 물질은요, 변합니다. 시간 변합니다. 건강 변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말라기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영구가 밭을 가는데 소를 끼워가지고 그 쟁기질 한다고 하죠. 쟁기질로 밭을 가는데 자꾸 삐뚤삐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서 할아버지 내가 이걸 바로 가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냐면 멀리 있는 어떤 것에 딱 기준을 두고 그걸 보고 쭉 갈면 X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걸 두고 하면 잘 안 되지만 멀리 있는 걸 두고 그걸 보면서 쭉 가다 보면 일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구가 그러면 알겠다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걸 두고 쫙 갈았는데도 또 삐뚤삐뚤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바르지 않죠? 그때 하나 물었어요. 이제 너 뭐 보고 갈았니? 저 멀리 있는 소 보고 갈았어요. 소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갈 때는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쭉 갈아야 일직선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소를 보고 움직이면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변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면요, 그 인생은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왜? 이 세상이 변하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래.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런 집을 사게 되는 순간 더 좋은 집이 있거든.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래. 그 인생의 목표로 둬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끝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 뒤에 또 뭔가가 있어요. 즉 변하는 것을 우리의 표대로 삼으면요, 우리 인생은 그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세 번째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왜 달리느냐? 바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상 좋아하세요? 상 다 좋아하죠. 초등학교 때 무슨 상 받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렇죠? 상 받으려고 아파도 학교를 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으시죠? 이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그런 상들이 있어요. 그 상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죠. 힘들어도 일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유치원에서 무슨 재롱잔치처럼 파티를 했나 봐요. 근데 아이들한테 상을 준다고, 춤을 잘 추는 사람들 이제 상을 주겠다고 아이들한테 춤추라고 그런 거예요. 음악을 막 틀어놓고 애들 나와서 상 받을 걸 막 춤을 춰요. 애들이 춤을 제대로 추겠어요? 이러면 별로 재미없으니까 사회자가 어머니들 측에서 이 상 줄 테니까 나와서 춤추라고 하니까 젊은 엄마들 뛰어 올라가서 막 춤을 추는데, 막 개다리 춤추고, 상의 위력이 저렇게 위대하구나. 뭐 하나 받으려고 저렇게 막 자기를 막 망가지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상이 있어요. 상이. 영원한 상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요?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별거 없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헌신과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냥 생각 없이 봉사하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과 그 뜻을 이루어냄을 통하여 주실 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과 사역이 힘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걱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실까 봐 그걸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대기발령이라고 하죠. 복도 같은 데다가 책상 앉혀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앉아있으라고. 여러분, 그게 직장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맡기는 사람은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힘든 일을 시키는 만큼 나에게 주실 상이 크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는데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요, 끊임없이 세일산과 베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리고 진리, 그리고 어떤 좋은 것과 부유함,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선택하게끔 하세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부귀보다 더 큰 상주심,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솔직히 애굽을 포기하고요, 광야를 선택한다, 바보죠. 바보예요.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한다, 그런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바보 맞습니까? 진짜 천치인가요? 아니요.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 모세예요. 왜?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모세는 그게 귀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세상이 원하는 것에서 갈팡질팡, 여러분, 그런 지혜 없는 모습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사로잡힘으로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혔을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안 보여요. 근데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일단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잘 보세요. 잡았단 말이에요, 안 잡았단 말이에요?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잡았단 말이에요, 안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잡은 줄로 하는 거죠. 왜? 내가 잡았다라고 하면 끝난 거니까, 끝나버린 것처럼 되니까 내가 잡았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놓칠 수 있게 이것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요, 뭔가를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말할만 해버리고 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이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내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자체로 선언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잡으려고. 잡았지만 더 잡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설명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쉬워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쉽고요, 참아내는 것도 쉽고요, 승리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면요 진짜 어렵고요, 참으려면요 못해요.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내 힘으로 절대 어렵습니다. 즉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요 놀라운 신비한 것을 누리게 돼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쓰임 받음으로 약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시죠. 에이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 저를 안 잡아주세요.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면요 쉽다면서요. 근데 왜 저를 안 사로잡아 주시죠?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꾸라지처럼 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힐 마음이 있으세요?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직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예수님의 손길, 그 손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선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